새 집으로 이사하니까 좋아요? 마음이 새롭긴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큰 집에 대해서 그런 데 가고 싶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지금 사는데 너무 좋으니까. 사실은 집에 있는 시간이 제가 잠자는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밥 먹고 잠자는 시간 10시간. 활동 범위가 별로 없으니까 집을 크게 더 좋은 거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잘 살면 돼요. 지금 행복하게. 자꾸 욕심을 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육체의 것들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욕심을 내도록 되어 있다고. 근데 이제 그 욕심을 채우려면 한도 끝도 없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채우려면 그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되어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지고, 아멘. 그냥 만족하면 돼요. 아멘. 아유, 왜 그렇게 살아? 그랬으면 그래. 나 그래도 지금 행복하고 내가 좋은데 뭘 그래. 아니 이제 목사님 이제 나이가 먹으면 좀 더 먹으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목회하는 마음자락에는 집을 좋은 집 사야 되겠다. 더 큰 데 사야 되겠다. 목사님도 저거 유튜브에 보면 좋은 집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양평 같은 데 진짜 이런 데 살면 달라질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좋게 잘 지어놓은 데도 있어요. 막 별장처럼. 그럼 뭐하냐고. 내가 불편하면 오히려 삶이 유익한 건 아니죠. 내가 불편하면. 그러니까 내가 편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나 좋은 집으로 잘 들어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5월 넷째 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꼬맹이들이 앞에 있을 때 여기는 좀 다르네, 썰렁하네. 5월 넷째 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말 잘 드리려고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얘를 잘 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 붙들어 달라고. 처음에는 그런 감동도 없고 내가 잘 드렸나 뭐도 몰라요. 그런 거 느껴지질 않아. 그냥 그러나 점점 내가 잘 드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내가 그러한 의지를 가지면 어느 시점부터는 정말 내가 예배를 잘 드리구나 이게 와요. 그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냥 예배 잘 드렸어? 그냥 드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각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중심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봐야지. 예배를 정말 잘 드리려고 마음을 뜻을 정해버리면 어느 시점에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자락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들이 내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뿌듯함, 하나님 받으신 예배, 이런 것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더 나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졌다는, 그래서 내 삶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라져가는 이러한 실질적인 삶이 이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육체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감동, 그런 느낌,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어떻게 된다고? 잘 드리려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마음을 한번 품어서 예배를 잘 드려봐야지. 정말 하나님 옆에 계신지도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럴지라도 나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내가 예배를 잘 드려봐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 해낼 때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이 정말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대육체로 살아온 세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도 별로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지만 내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사오니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넷째 주 예배를 제자들끼리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기에 마음을 들여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사랑 세울 적에 하나님과 사귐을 잘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 하나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차려나셔 찬송가 30장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 영혼의 아버지가 있고 내 삶 속에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알아 아버지와의 사귐을 잘 가지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심령들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시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은 합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듣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한쪽으로는 듣는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좋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들 하나님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 깨달아 살기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을 수 없는데 나를 좀 붙들어서 생명길로 제대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어리석고 미련을 벗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생명의 모든 주인이시오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또한 토와 사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생명길보다 사망의 길을 가고 가봐될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순간 생명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거니까 이 땅에서도 생명의 풍성함과
영생에 이르러 하나님 마침내 아들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땅의 신앙생활로 제대로 하기로 우리 마음 자락을 들어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져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주시고 제자들 교회가 정말 생명의 일에 하나님의 일들을 잘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로 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드릴 수 없는 이 예배의 소중한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진정 마음을 모아 예배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지칠 때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한 소망 가운데에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일부터 어린이 예배가 다시 아버지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서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러한 자녀들로 하나님 키우기를 원하여 하나님 시작한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전하는 아버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 아버지 끊임없이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잘 양육할 수 있고 기도하여 쓴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보고 배울 수 있사오니 먼저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에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다짐이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목사님 기름 부어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른 가정의 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주시고 가족들 주시고 이웃들 주시고 딴 자녀들 주시고 이 모든 것이 감사요.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이오니 하나님 감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째든지 조금이라도 손톱만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 입술로 감사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감사가 점점 많아지고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정의 삶이 바뀌고 그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집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는 저희들에게는 정말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주의 성령이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 마음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범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체의 좋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주시고 물과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육체의 물과 흙의 삶이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육체와 모든 살아가는 공기와 환경 속에 내 육체가 잘 반응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지으심에 아름답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 육체로 살아가야 필요할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선별하여 드려나가는 힘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충배 목사, 김서주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사귐을 이루기 위해 기도라는 도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순종과 복종을 이룰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생명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하고 작은 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한 감사의 감사를 우리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감사한 그 감사에 은혜 위에 은총을 내려 이 땅에 사는 동안 일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삶의 모든 여정 속에 되어지는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이 왜 감사하는가? 이루어진 것에 고마웠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아름다운 이 땅의 육체의 모든 것에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만물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여 나아가오니 저들의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 하나님께서 사귐을 이루기에 합당한다로 여겨 일평생 하나님 앞에 아주 좋은 귀한 것들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일종래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광무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집사님, 김하원 집사님 11조를 드렸습니다. 1조로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돌아왔고 이제 하나님 것으로 산 자로 고백하여 나아가오리. 저들 마음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인 없는 자처럼 살았던 고아처럼 살았던 인생을 그러나 고아가 아니라 원수 마귀가 주인으로 삼았던 그 시절을 이제 속히 끊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받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일한 것에 그 싹을 주고 일한 것에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일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증표가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어떠한 삶의 아름다운 열매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창구에 쌓을 수 있는 일거리도 또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보여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의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받아내기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월정원금과 구제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을 들여나가는 귀한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감을 하라.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삶을 복되다 여겨주시고 일평생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받아내 일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진 모든 헌금 우리 하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기에 합당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내가 돈을 들였는데 돈이라는 것이 어디다 쓰냐에 따라서 그의 열매가 나오겠죠. 성경에는 그걸 갖다가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의 결과를 갖다가 성경에는 자녀로 표현합니다. 그 자녀가 이렇게 나오는가 저렇게 나오는가 반드시 나오겠죠. 눈가사탕 샀어요. 그럼 내 돈이 나갔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눈가사탕이 내게 왔죠. 이게 자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입에 톡 먹어버리면 썩어버린 거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인 눈가사탕 살 돈을 갖다가 가난한 자에게 딱 줬어요. 그랬더니 그는 고마워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막 외쳐요. 메아리 쳐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듣는다고? 하나님이 들으셔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생의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고마운 일을 자꾸 해보세요. 조카도 괜찮고 멀게는 정말 청소하는 그 사람에게 아니면 할머니들의 그 쓰레기 그 폐지 주는 할머니들에게 5,000원짜리 한 모자 그 메아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왜 줘요? 이런 거 왜 줘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젊은이 고맙습니다. 그러고 5,000원짜리 받아갑니다. 그러면 그 고맙다는 게 나에게 하지만 이 고맙다는 그 소리, 메아리와 파장이 어디에 된다고? 하늘에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을지 안 믿을지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강사를 듣는 그 파장과 메아리가 어느 시점에 내 삶 속에서 열매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 드릴 때 목사가 내 자녀가 아름다운 열매의 곳에 심겨지기를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렸는데 목사가 아무데나 툭 썼어. 그럼 열매가 별 볼 일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헌금 드린 게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을 정말 생명 살리는 곳에 귀하게 써 있다면 여러분들이 드려진 그 생명의 헌금은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귀한 열매가 맺어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결과가 맺혀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헌금을 막 써야 되겠어요? 귀하게 써야 돼요. 귀하겠어요. 목사가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막 쓰겠어요? 잘 쓰려고 하겠어. 잘 쓰세요. 잘 쓰려고 해요. 정말 잘 쓰려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몇 절까지? 14절. 14절까지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게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설교약 보시겠습니다. 제목 간절한 말씀 상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생명의 길을 잘 모르고 가지지 못하였기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생명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으로 생명 받으려 하는 행동을 안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님을 스스로 고백함으로
이중적인 나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으로 생명을 받을 때 그저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받아야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날 길이 없고 만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생명 받을 길이 없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는 방법을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방법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찾아오심을 받아들임은 간절히 사모함에 그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찾아오심은 어떠한 형상이나 모양으로 오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간절함으로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영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실체인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지니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마다 귀하고 중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자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으로 나타내신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 영원한 생명길을 가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신다. 아멘. 거기다가 이제 찾아를 넣어도 좋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어떻게 붕 떠서 우리가 이성과 지성을 벗어나서 영화 속에서 말하는 어떤 환상적인 이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만나려고 해요. 하나님. TV나 영화 속에서 누구가 이게 찾아올 때 누구야 야야야야야야야 이렇게 그냥 나하고는 전혀 그런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오지 않냐고 무엇으로 찾아오신다고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들으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그냥 인간 나부랭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냥 나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저렇게 하라는구나 그냥 말로 들어버리는 자가 되면은 벌써 여러분들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들이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뭘 하는 거야? 예배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거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고 이걸 드리는 거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그냥 받으시고 그래 입 싹 다먹고 그냥 알았어 그냥 뒤돌아가시는 분이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복이라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고받고 해야 사귐이 이루어지죠. 일방적으로 계속 줘요. 계속 주면 어떻게 하냐면 돌을 한강에다 붕 집어넣으면 표가 안 나. 아무런 표 안 나는 것처럼 그래도 뭔가 표가 나야 사람이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서 뭔가 해보겠는데 던져요. 또 붕 들어. 던지면 붕 들어. 재미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하죠. 카톡방에다도 카톡도 어떻게 하면 일방적으로 우리 카톡방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그렇습니다 하고 답 안 해도 전혀 목사가 여러분들 마음을 알기 때문에 표현을 잘못한다고 생각해서 답 안 해도 상관없지만 어떤 사람하고 내가 사귐을 갖기로 하네요. 뭔가 사업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카톡방에서 좋은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답을 줬어. 뭔가를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답도 안 해요. 또 이거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해도 답도 안 해요. 또 해요. 이래요. 10번.
20번에도 답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받아서 쓸지라도 저 사람이 나와 사귐을 갖기를 원치 않냐는구나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지난주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했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만들어지고 그래도 육체의 것들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 나아갈 때 받으시고 하나님은 입을 딱 닫는 게 아니라 그냥 싹치 쓰고 입 모르가 나 몰라 그러면 싹 닫고 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에 따라서 뭔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 주심이 뭔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드러내려고 해야 돼요. 제목 위에 보면 간절한 말씀 상고죠. 아멘. 하나님은 뭐로 오신다고요?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 계신가 한번 알아봐. 뭐로 알아보겠어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걸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내가 구원받은 걸 뭐로 알겠어요? 감동이 와요? 찌릿찌릿하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감동이 오고 막 찌릿찌릿하고 몸이 막 뭔가 부르르 떨리고 그럽니까? 구원받으면? 전혀 아닙니다. 단지 구원받은 증표는 뭔가?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영접했다고 표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오든 말든 왔다가 그래요. 최고 VIP로 모십니까? 최고로 모시죠. 그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온 바이든 대통령도 좋아가지고 그거 어때가지고 같이 가자. 동반자라.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할 때 그 사람의 대통령이 어쨌든 세계 1위 나라예요. 미국이. 중국이 아무리 꺼부러져요. 인구만 많지 아직 미국과는 잼이 되질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같은 그 쬐끄만 나라에서 그분을 모신다는 건 옛날에 보면은 정말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중국의 황제가 우리나라 오겠어요? 옛날에? 오지도 않습니다. 저기 발가락 때만큼밖에 안 열렸던 황제가 옵니까? 거기에 사신 나라 그 나라의 중국의 한참 밑에 있는 서열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야 갔다 와.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조선 그 사신 앞에서 넙죽 절합니다. 이게 실제예요. 실제였고 그 사신이 말하고 조선왕은 들으시오. 그러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신 황제도 아닌 사신이 왔는데 황제는 예 말씀하셨어. 그걸 듣는 영화나 여러 군데 보면 기분 좋아? 별로 안 좋아? 조선이라는 그 쬐끄만 나라 중국의 그 엄청난 나라의 사신 앞에 절절매는 임금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미국은 중국 그때보다도 더 대단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한다고? 최고로 그분을 영접한다 이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급조해가지고 막 그것을 다 리모델링 하라. 내가 생각해봤습니다. 야, 미국 바이든이 우리나라 취임하자 며칠 만에? 열흘 만에 온다는데 저걸 준비하는 사람 죽었겠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인테리어하고 그걸 준비하느냐 엄청나게 힘들었겠나. 밤낮으로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해서는 그분을 모실 때 어제도 그러더라고. 영접했다. 누가? 대통령이 먼저 나가서 영접하는 거. 먼저 나가가지고 외국의 그 귀한 분을 모셔서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과 같이 교류해가지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자 해가지고 이렇게 영접하는 겁니다. 그건 행동으로 보여진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누굴 모셔드리는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걸 예배를 잘 드려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 존귀하시고 귀한 분을 어떻게 한다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영접하면 뭐 한다고?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는 쬐도 안 되는 그 쬐끄만 나라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세계의 경제의 어떠한 기술력이란가 이런 것들을 같이 동반자가 되어 나갑니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단단히 결속돼. 아무리 중국이 흔들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힘든 일은 있겠죠. 그러나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중국이 흔들어 되겠죠. 너 왜 그러냐고 거기하고 자꾸 붙잡고 우리하고 멀어지냐. 그러나 우리나라가 너무 강대해지고 미국이 강대하다면 흔들어 본들 조금은 문제가 있겠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뭐 한다고? 미국과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안 힘들어요? 그냥 좋게 말해. 목사가 살아올 때는 정말 육체적으로 살기가 만만하지 않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그 엄청난 생명의 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내 삶 속에 모심으로 영접함으로 내 삶이 누구와 동등해지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깨를 같이 해서 동등하게 살아가니까 이 삶이 어렵겠어요? 재밌겠어? 재밌어요. 실제로 신앙생활이 재밌는 겁니다. 엄청나게 능력을 받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녀도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데 뭐 좋은 게 있겠어? 미국이 우리나라 돕기로 작정해 보세요. 역대 대통령 중에 대한민국을 먼저 찾은 대통령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 어떻게 한다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일본 거쳐서 아시아 순방에서 한 부분 띄워줬던 것이지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고? 대한민국을 먼저 찾은 거예요. 이건 의미가 있을까? 아무 의미도 없을까요?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배가 아파 죽으려고 할 겁니다. 표현은 않지만 미국에서도 별 의미 없이 그냥 대한민국 먼저 가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먼저 오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지금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여러 경제의 비전이 일본은 저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어떻게 해요? 쟤네들하고 손잡는 것보다 여기 오고 같이 가야 더 유익하니까 그것을 먼저 보인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별 볼 일 없는 코리아 쬐끄만 나라로 오겠습니까? 아니죠. 앞으로 나아갈 나라는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저기하고 손잡아야 돼. 그래서 저들을 달래주고 저들에게 힘을 주어서 저들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뭔가 세계의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싶어서 바이든이 어떻게 한다고? 일본 제껴놓고 우리나라로 들어온 겁니다. 아무 의미 없겠어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바이든 대통령을 잘 영접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손해 나겠어요? 뭔가 앞으로 대한민국, 미국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엄청난 얘기.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중국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막 반대하지, 바이든 오지 마라, 막 데모하겠죠? 제가 아무리 세계 정세를 잘 몰라도 우리나라는 어디하고 붙어야 된다고? 죽은 날 하나 미국하고 붙어야 됩니다. 중국 나라는 용용 나라예요. 용의 나라,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쨌든 타락하고 어쨌든 흔들어졌어도
뭐 하느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붙어야 되는가? 어쨌든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가는 게 우리나라 국익과 우리나라의 삶에 엄청난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뭐 나라 정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정신 나간 사람들, 얼빠진 사람들은 미국 물러가라 이러고 있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모르는 자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도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거를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미국 물러가라 그런 소리하고, 북한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공산주의 비슷합니다. 김일성이 어떻게 보면 그 무슨 바람에 완전히 거기에 속국되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 김일성과 같은 공산당 소속에 속국되어진 그 사람, 저 빨갱이 비슷한 존재들이 미국 물러가라고 프레카드들 요번에 데모했죠? 그런 거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영접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같은 삶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함이 있다. 누구를 영접하고 사는 것보다 마귀의 삶과 두 나라의 삶에서 마귀에 영접하고 사는 것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삶의 패턴이 내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읽지만 목사가 쓴 칼럼 좀 한번 봐봐. 나중에 지금 읽으면 보니까 궤변이라고 썼어요. 목사의 궤변 이렇게 했어요. 제목. 그런데 잘 알았습니다. 의도를 알아야 돼요. 뭔가 왜 그러는가. 왜 목사가 그런 궤변 같은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실으면서 좀 깨달으라고 미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찾아오신다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다. 붕 떠서 환상적으로 막 그냥 어떠한 막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떠한 부분 막 신비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뭘로 찾아온다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진 자는 어떻게 할까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말씀이 들려졌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 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게 어떻게 했어? 그럼 뭐 그렇다고 되겠어?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는 어떻게 한다고?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한 자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성도의 권리 몇 번째 시간입니까? 다 기억해요? 네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뭘 했어요? 철저한 주의성. 두 번째 11조. 온전한 11조. 지난주에 기도. 네. 기도. 겸손한 기도 생활. 이게 뭐라고? 의무가 아니고 권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뭐로 여긴다고? 의무로 여겨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가 힘들고 추의성수가 힘들고 실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성도의 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권리를 주장하죠. 많은 사람들은 의무는 안 하고 뭐만 한다고? 권리만 내서요. 나도 그 땅 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도 권리가 있어. 근데 당신이 한 건 뭐 있어? 참초를 한 번 했어? 아니면 아버지 어려울 때 모시기를 했어? 그럼 안 하긴 안 했어도 권리 있잖아.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죠. 왜? 권리는 좋은 거고 의무는 힘든다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목사가 권리를
세 가지, 네 가지,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5가지 마무리 이제 권리, 성도의 권리를 얘기할 텐데, 모든 성도들이 뭐로 여긴다고? 그 엄청난 권리를 의무로 여기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 아휴, 목사님 그래도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누님 목사님, 권사님 그래도 나름대로 아들내미 목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면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내가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고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럼 아니야 그래도 힘들어. 뭐라는 거야 지금? 자꾸 권리를 의무로 받아들이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아버지 없는 고아가 아버지가 딱 해가지고 아버지가 다 해주는데 아버지가 해주는데 밥 먹을 때는 예의 규범을 만들어야 돼. 밥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해 버리면 그 사람은 힘든 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없을 때는 나에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가르쳐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다 해주니까 너무 좋구나.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잔소리해? 이것도 나 그렇게 안 살았어. 밥 먹을 때 그냥 아무거나 손으로 먹던 거 먹어서 먹으면 되지 뭐 하려고 숟가락 넣고 젓가락 넣고 얼음 묻어 듣고 이런 걸 뭐 하려고 하냐고. 그게 뭐라고 된다고? 의무로 생각되어지면 그 사람은 아버지 만나는 것이 불행한 겁니다. 그냥 자유스럽게 그냥 막 떼먹고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서 내 삶 속에서 막 떼먹던 삶을 살던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셔요. 내 멋대로 살던 마귀가 주는 그 사망의 길로 가고 생명 없던 그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 없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자꾸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냥 옛날 마귀가 주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해요? 영혼의 아름다운 생명과 육체의 아름다운 생명을 못 만들어가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좀 뭔가 삶을 좀 패턴을 바꿔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좀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살아 가르쳐줘도 안 하고 옛날대로 계속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의미가 있겠어요? 목사 말을 안 들어버리니까 무슨 자기 삶 속에 바뀌기를 하겠어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옛날의 삶이 이랬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삶이 똑같겠어요? 바뀌기 시작하겠어요? 바뀌기 시작. 와 엄청나게 바뀝니다. 아멘. 변화가 됩니다. 아멘. 저 사람은 딴 사람이 언제부터 저렇게 됐어? 저 사람 저렇게 돼 살지? 나쁘게 아니라 저런 거 못했는데? 저 사람 가면 일할 때 직장 가면 열흘도 못 버텼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지? 뭔가가 그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멘. 뭐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리시.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냥 맨날 그대로. 지금 그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 속에 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안 찾아온다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안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면 내 삶이 어떻게 한다고? 옛날하고 전혀 다른 어떠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원부 집사님 그래도 요즘에 그냥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만 참석 잘해줘도 엄청나게 변화된 거죠. 아멘. 내 삶 속에서 툭 하면 아팠잖아요. 뭘 아파서 안 나왔지? 피곤하고. 근데 요즘에 안 아파. 뭔 일이래? 그게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고 내 삶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가기가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교회 가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지금 삶이 어떻게 했는가요?
옛날하고 지금의 삶하고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냐고 여전히 교회 가려면 힘들고 무리되고 뭔 사건들이 자꾸 퍼진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찾아오진 자가의 삶을 계속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을 통하여 옛날의 삶하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패턴입니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육체 일을 모든 걸 해봐도 아이고 힘들다 이거 언제나 그만둘까 하는 생각들이 그 육체 일을 하면 많이 들지만 목회 일만큼 아무리 힘들어도 요만큼도 내가 관두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여지껏 그렇게 성도들이 다 나갔을 때도 그냥 밖에 오고 하고 하면 생각도 안 나고 다 생각 다 하고 그래도 그렇게 힘들고 보여서도 눈꽃만큼도 목회 이 귀함을 나 같은 자를 목회를 시켰다는 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일을 써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눈꽃만큼도 나는 목회 관둬야 되겠다는 생각은 여지껏 추워도 해본 적이 없어요. 육체 일을 아이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얼마 했으면 관뒀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오지만 목회만큼은 조금 힘들어도 그냥 내게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는 것에 귀함을 알기 때문에 눈꽃만큼도 나는 여지껏 하나님의 일을 관두고 편히 쉬어야 되겠다. 목사가 몇 세까지 한다고? 100세까지요. 100세까지 거짓말하지 말고 목사님 80까지 한다고 했는데 말로는 그래요. 80까지. 그러나 80까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 보통 편적인 육신의 삶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다 80을 못 하더라고요. 거의 다 이제 한 75 정도, 76까지 하는 사람들은 종종 보고 있죠. 조영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80 넘어서도 설교는 했지만 본인이 목회는 안 했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면 뭐 한다고? 내 옛날 삶을 나도 모르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그러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요한복음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지 하나님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뭐가 계시다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이 뭐로 계셨다고?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갖다가 구약에는 율법으로 오게 되고 율법으로 가졌어요. 왜 율법이라고? 종들이 받는 말씀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누가 가지고 왔으니까 종이 가져가서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율법이에요. 법으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잘못하면 안 돼. 맞아. 그래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기가 이거는 의무가 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누가 가지고 오셨다고? 아들 되신 예수님이 직접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삶을 사는 것이 진리고 율법으로 사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힘들죠. 법이 100개인데 99개 지켰어. 근데 한 개 잘못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99개 잘 지켰다고 해가지고 박수해요. 한 개 잘못한 것 때문에 벌이 와요. 벌이 와요. 한 개 잘못한 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런데 진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잘못한 게 없고 사랑으로 다 붙어주고 한 가지 잘한 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99개는 다 잘못했어. 근데 한 가지 잘했어. 그럼 하나님은 99개는 그냥 묻어두고 누구 때문에? 예수의 공로 때문에 그것은 감추시고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지만 못하고 예수의 공로 때문에 그걸 묻어두고 한 가지 잘한 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상을 주시는 분이 진리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만이라도 잘해보려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멘. 그동안 잘못하는 걸 그걸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고 뭐 한다고? 한 가지라도 내가 잘해보려는 마음을 품는 것이 진리 안에 사는 자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다 잘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앞서 한참 나가는데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어리석은데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한 가지만. 한 가지만. 그래 나는 다른 건 재미없고 역사는 재밌어. 그럼 역사는 집중해서 풉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역사를 90점 남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100점 맞아버려요. 그럼 역사 100점 맞은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져요. 그리고 야 역사도 100점 맞았어? 그럼 나 다른 것도 100점 맞을 수 있겠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다른 것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진리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뭘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잘한 것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한 것을. 여러분들 잘 알아보세요. 맨날 책망만 들어봐. 뭐 할 의욕이 납니까? 잘못한 걸 알아. 그러니까 맨날 의기소침해가지고 뭔가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뭔가 할 수 없어요. 의기소침하고 뭔가 내가 해도 좀 잘못되겠지? 또 저거 혼나겠지? 이런 뭔가를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진리로 사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다 그냥 그래 나중에 좀 잘하겠지 하고 뭐 하냐고? 잘하는 것을 격려하고 그것을 상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또 잘해볼 마음을 품고 그것을 보다 보니까 나머지도 잘해지는 것이 이게 삶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갖다 쓰는 것을 갖다가 요즘에 많이 쓰죠. 그러니까 애들을 잘못한 걸 막 책망하고 잘못했다고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뭐 한다고? 잘하는 것을 격려해가지고 그것을 해주다 보니까 나머지 또 그런데 이거는 너무 좀 안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스스로 알아가지고 그걸 벗겨나가다 보니까 그가 멋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잘못해도 너무 과대해가지고 다른 것을 잘 뜯어고치려고 않고 가르치려고 무조건 내 자식 잘했다 이거는 엄청나게 우를 범하는 그런 자녀 교육이 되겠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진리로 사는 자는 잘못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잘한 것을 격려해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찾아오신다고요? 말씀을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뭐 있습니까?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바뀝니다. 내 삶의 파트는 움직여 나갑니다. 예,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막 운동력이 있으니까 막 움직입니다. 나이 들어봐. 잘 안 움직입니다. 아이 귀찮아. 자꾸 여러분 귀찮아하고 움직이기 싫어. 그럼 지금 스스로 뭐 한다면 나 늙으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늙은이가 되지 않냐고. 병든 자는 어떻게 합니까? 문 다 걸어 잠고 귀찮아 마사 귀찮아 다 문 불 끌고 그냥 앉아있을 거야 그냥 있을 거야. 집안에 틀어박히는 사람은 병든 자고. 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귀찮아 하기 싫어 못하겠어 천천히 가 그거 뭐 재밌어. 운동력이 없습니다.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해요? 1시간 2시간 막 뛰어넘어. 얼마든지 뛰어넘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러니까 날카롭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되고 잘된 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리하여 혼과 영이라는 건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혼과 영은 이게 혼적인 요소인지 영적인 요소인지 분별할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건 혼적인 요소고 이건 영적인 요소로
내가 혼에 더 치중할 건가 영에 치중할 건가를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혼적인 요소를 너무 추구할 것인지 영적인 요소를 추구할 것인지 혼과 영이 유기적으로 되니까 혼적인 요소도 우리가 잘 보완해야 되지만 영적인 것이 더 귀한 것을 알고 신앙생활의 어떠한 기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생년 안 벌고 내가 하나님만 일할까 하나님만 일할까 지금 다 내 자식은 다 굶어주고 다 육적으로 다 굶어주고 가는데 나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센다. 지금 뭔가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굶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지금 돈 벌어 나가야 되는데 나는 영적인 요소가 좋아. 하나님 나라가 최고야.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래가지고 내 자식은 지금 막 그냥 거지같이 깨질깨질하고 애들한테 다 얻어 터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최고야.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혼과 영의 분별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혼적인 요소가 되어져야 되고 영적인 요소가 연합을 이뤄서 유기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분별 못하면 어리석은 삶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 한다고? 검과 같아서 그것을 선명하게 볼 줄 아는 거예요. 영과 혼이 나눠질 수 없지만 그 정도로 선명한 영적 요소구나 혼적 요소구나 내가 어디에 신앙을 규정을 맞춰야 지금 너무 내가 혼적으로만 좋아하고 있구만 그것만 너무 좋아해 아니야 하나님 영이 하나님 영적 혼적인 요소를 제한하고 영적 요소를 조화를 잘 맞춰가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관절 골수 관절 안에서 골수가 들어있죠. 나눠지면 안 돼요. 안 나눠질지만 우리 육체의 모든 부분을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이 생겨지는 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야. 아멘. 그런 자들에게 병이 찾아와야 안 찾아요. 분별력이 있어서 안 찾아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별해 줄 수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루에 가서 직장 가서 20일도 못 버티는 사람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분별해서 내가 이거 지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돈을 벌어내야 되는데 이런 자존심 상한다고 이런 좀 기분 나쁘다고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래야 뭐라고? 내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가 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옛날에 순조 집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 왔는데 직장을 3개월도 못 다녀. 다니면 되지 뭘 못 다녀요. 아니 한 20일 다니다가 목사님 찾아 목사님 여기 관둬야 될까 봐요. 예? 그렇고요 저렇고요 뭐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속 상담해. 나중에 3개월도 못 다니던 사람이 6개월 다니. 6개월 날 위기가 와서 목사님한테 6개월쯤 난 목사님 이래서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관두고 싶은데요. 거기는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위기였을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러한 위기가 왔잖아. 이러한 위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해봐. 그럼 6개월 갈 사람이 1년 가고 1년 갈 사람이 2년 가고 나중에는 직장 생활을 잘해야 된다. 지금 어떻게 해요? 가정을 잘 이루고 살아요. 뭐 때문에 그렇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살 길이 보여져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보여져요. 그동안 살 길이 없었어요. 그동안 안 보여졌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는구나. 이렇게 하면 못 사는구나. 이것이 분별이 되어져요. 그런데 내 생각과 삶이 어떻게 해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 저랬었는데 요즘 달라졌네. 그러니까 가정도 평안해지고 문제 해결이 되다 보니까 내 삶의 패턴이 전체적으로 뭐하는 자가 돼요. 생명 있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고요. 참 여러분은 배부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 길이 열려지고 내가 보여주는 그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삶에서 전혀 다른 내 삶이 패턴이 만들어져요. 누가 여러분 만들어주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뭐 하려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내 스스로 얼마든지 잘만 살고 잘 능력 있게 살 수 있으면 고통 없이 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하나님이 있습니까? 몰라요. 이 목사도 정말 호화로운 가정에 태어나고 잘 먹고 잘 살았다면 하나님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는 너무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만큼 아버지가 사랑했겠죠. 근데 아버지 사랑은 전혀 느끼보지도 않고 혼자 외톨이처럼 살아온 세월이 많다 보니까 나를 좀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나보다 한참 어린 놈들이 나에게 막 씩씩대들면 아이고 저는 깡패들하고 같이 놓아서 나를 더 어떻게 할까 막 두렵고 한 방이면 나갈 떨어져야 되는데 그놈들한테도 두렵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도와줄 분은 어딘가 누군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줄 거라. 그때부터 하나님 찾습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 17장 11절 216페이지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뭐 했다고요?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신사적이다 그런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자, 또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상고라는 거라는 거예요. 양이 풀을 뜯듯 양이 풀을 뜯듯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먹어볼까 하는 마음이에요. 양은 조금 거짓식해서요. 풀만 있으면 아예 뿌리까지 뽑아버릴 정도로. 저기 있는 거 안 보입니다. 그냥 그 앞에만 그냥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양의 풀을 뜯기면요. 그 지역이 완전히 쑥대밭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속에 염소 새끼를 집어넣습니다. 염소를 집어넣습니다. 염소는 그렇지 않냐고 조금 먹다가 뭐면 저기 좋은 거 있다면 여기 먹던 것도 좋은데도 풀쩍져가 거기 갑니다. 양은 뿌리까지 뽑아 먹으려고 하는 존재. 왜 눈앞이 어두우니까 그냥 있는 그거만 먹으려고 하는데 염소는 어떻게 한다고? 조금 먹다가 저기 더 좋은 거 있어. 그냥 펄쩍 쪄가 여기 놔두고. 그러니까 이 염소를 거기다 같이 모아놓으면 양들은 어떻게 해요? 염소가 푹 쪄가는 걸 보면서 염소가 양이 어떻게 한다고? 자기 뜯던 것을 염소가 가니까 양은 순진해가지고 밀어내가지고 뛰어가는 그걸 보고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양처럼 풀을 아주 그냥 아예 싹 뽑아버릴 정도까지 그 풀을 뜯을 정도로 하는 것이 상고할 상자에다가 살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으려는 마음을 품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겠어요? 말씀이 정말 들려지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 잘 안 들리고요.
뭔 소리인지 잘 이해도 못하겠고요. 뭔 설교했는지도 또 예배드리고 나면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지금 못 듣는 자입니다. 내가 간혹가다 민희한테 민아 오늘 예배 목사님 낮에 설교하는데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나? 잠깐만 흔들어 보여. 너 틀렸어 임마. 때려를 목사님도. 아니 생각나요. 그래 해봐. 이거 있고요. 저거 있고요. 이거 있고요. 아이고 잘 들었네. 뭐야 흔들어 봐야 된다는 건 말씀 상고를 지금 알긴 알아 듣긴 들었을 때는 들었는데 내 속에서 정리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말씀이 목사가 얘기한 건 다는 기억 안 날 겁니다. 예배드리고 나면. 그러나 한두 마디라도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지금 운동력 있도록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럼 뭘 기도할 건가? 운동력인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 하기로 해야 돼요? 순종하기를 바라야 돼요. 말씀이 들려졌어. 알아졌어. 그런 말씀이 있구나. 그런 말씀이 있구나. 그 가져가면 뭐 할 거냐. 그런데 말씀이 들려진 것을 내 삶 속에 운동력 있게 살아있는 역사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 그동안 내가 이렇게 안 살아왔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순종하기로 합니다. 아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을 봐야 되는데 볼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다음 주에 또 좀 더 이어서 말씀 상고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하겠습니다. 결국은 뭔가 말씀을 들었다. 말씀이 내게 왔다. 그럼 나는 뭐로 반응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내 마음자락을 품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요.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좋은 밭이 되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면 좋은 밭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마침내는 30배, 60배, 100배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좋은 밭이 되어져서 신앙생활한 어떠한 흔적의 열매, 자녀의 열매가 속히 많아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찾아와서 내가 영접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말씀 상고가 무엇인가?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읽지만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옛날과 똑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이렇게 해보라고 저렇게 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가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듣는 순종하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지금의 생명보다 나보다 월등히 많은 더 좋은 생명을 받고자 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다고?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지금의 생명보다 더 좋은 생명을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하는 거라고? 신앙생활이에요. 지금의 생활이 나는 만족하고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럼 신앙생활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려고? 아닙니다. 지금의 내가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받아서 풍성하다. 나 이렇게 하면 죽어도 깨따없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아무리 봐도 이 땅의 나의 삶 속에서 만족하고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말씀에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월 1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칼럼에 쓴 그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동물을 좋아하고 키우는 거는 이해하지만 어떤 정신 나간 지방 단체장 하는 사람이 애완동물 공원을 만들고
뭐를 낙곰당을 만들어준다나? 이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 그런 사람은 절대로 뽑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당이 좋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추구한 그런 사람은 절대로 뽑으면 안 돼요. 목사가 다른 선거 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뽑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하고 완전히 배치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아주 그냥 대놓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마귀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당을 뽑고 누굴 뽑는 거는 여러분 자유예요. 목사가 이래저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얘기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적인 요소를 가지고 갖고 완전히 마귀 같은 그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오죽했으면 목사가 주보에다 칼럼에 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뭔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걸 목사님이 잘못됐다 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잘 이제 되새겨 목사가 왜 이렇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기쁘고 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알고는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감화 감동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 간절한 말씀 상고가 깨달아지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상고가 순종한 말씀을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승리되게
예수. 예배를 마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